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망대, 성경의 렘넌트도 다른 곳의 망대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진 렘넌트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디서 회복했냐?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세우고 또 류 목사님의 방법, 호흡과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지만 우리의 뇌와 모든 이런 부분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해 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현장 가서 전도하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현장에 많고, 그죠? 또 이게 미국이나 광주나 보면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정말 엘리트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 분야에서 자기들이 보면 최고예요. 자기 분야에는 최고. 그 분야만큼은 사람들이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주목대 목사 때 가서 복음 전하면 목사님 뭐 얼마큼 아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현장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뭐 얼마나 제가 압니까? 그리고 세상을 알면 제가 또 얼마나 알고 그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공 분야 얼마나 압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막 자기들이 잘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누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장을 가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현장뿐만 아니라 불신자 현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하나님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 그냥 와가지고 뭐 하시는데 뭐 관심도 없는데 현장에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몇몇이 기도하면서 저를 이제 초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뭐 잘하는 게 뛰어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인데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저렇게 엘리트들에게 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다행인 것은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교회를요. 한 90%는 안 가본 적이 없는 거 있죠. 다 교회는 가본 거예요. 동일하게요. 무당도 찾아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거의 80% 이상이요. 다 교회 가봤어요. 집사, 장로, 권사까지 해보고요. 무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눌리지 않고 그리스도 압니까? 너희들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평생을 다니고 나름 막 자부심을 가지면서
반대로 또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삼중직의 뜻이 아니야.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요. 엘리트든 뭐든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제가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현장에요. 생각보다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면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요. 많이 넘어지거든요. 미국도 제가 보니까요. 전혀 제가 미국에 대해서 모를 때는요. 막 쑤시고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 광주에서도 제가 광주를 잘 모르니까요.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미국을 알고 광주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이런 거 싫고 미국 사람은 저런 게 싫고 이러면 안 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국이니까 로마법을 따라야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고 광주 가가지고도 광주화가 어느 날 순간 돼버리니까 광주 사람한테는 이게 상처고 절대로 정치는 건드리면 안 되고 광주 사람들은 원래 이렇고 막. 몰랐을 때는요 듣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절대 망대로 불렀는데 가장 전도에 방해되는 게 나였다는 거죠. 가장 전도에 방해되는 게 걸림도 되는 게 나였다는 거 사실이에요. 왜요? 내 생각에서 안 돼. 내 생각에서 이 사람은 안 받을 거야. 이 남편은 절대 안 받을 거고 내 아들은 안 받을 거고 내 자식 이 현장은 절대 불가능해. 내가 내 스스로요 다 계산하고요 다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작 현장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못해. 안 가게 되어지고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도 가기 전에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 딱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현장은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현장이고 무시무시한 현장 상관없습니다. 모든 현장은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절대 망대로 세워진다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지 말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걸 보지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현장 갑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 현장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아는 한 분은 미용실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미용실 막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요 손님이 끊어지니까 처음 개업할 때는 막 으쌰으쌰 진짜 야, 이곳에서 진짜 말씀 운동 펴야지 막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손님이 끊어질 거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내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료라도 놔두고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손님 끊길까 봐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산업 현장을 사용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일을 하고 모든 이유가 거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이쪽에 딱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요 오력을 흑암 권세는 이기는 힘과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CBDRP 세 가지 뜰이 보여지고 그래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망대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지 못하면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리지 못하면 가정, 교회, 현장 다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 보세요. 현장은 똑같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 뭐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 있죠. 내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이게 응답으로 가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냐 이 문제가. 저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가진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세워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보통 저 같으면요 걸어 올라갈 때 이삭한테 그랬을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야 내가 하나 둘 셋 셀로 때 도망가, 하나 둘 셋 하면 도망가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가진 아들인데. 근데 우리는요 내가 끼고 있는 게 복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지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이삭에게요, 여러분 보세요. 칼이 여기까지 딱 들어왔는데 내가 볼 때 몇 초만 늦었어도 죽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리고 이미 수장도 준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삭은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냐. 여러분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주신 100% 300%의 믿음과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단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언약으로 각인돼서 수장을 보면서 늘 구원의 감사로 살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절대 망대로 세워지냐. 그래도 하나님 하라는데 죽기가 살자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데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요 막 절대 언약이 각인되냐, 완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길 것이냐, 두 가지예요. 우리 대부분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실 걸 우리가 300% 믿고,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가 하나님의 절대로 망대에 세워주시는 여러분 믿음이 오늘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요 트라우마나. 그러니까 복음운동 여러분 확실하게 제대로 안 하면 복음운동 하는데 트라우마 돼요. 복음운동 하고 있는데 상처로 남는다니까요. 어설프게 대충.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다락방 하는 사람 미국에 다락방 한 게 하나도 없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요 동기 때문에 교회 부흥시키려고 뭔가 손에 이 따져가면서 계산했던 교회들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도 다 없어졌어요. 뭔가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락방 또 다른 데 가요. 갔다가 또 다락방 또 막 역사람 또 와요. 맨날 왔다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끼어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가정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내가 진짜 영적 마지노선이구나. 내가 오늘도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구나.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있는 처한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되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결론은요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려면 오늘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냐.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거는 베드로의 믿음도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도 아닙니다. 뒤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더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엘리사 같다. 결국은요 박의 신비 율법 종교하면요 결과가 그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완전 복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 우리가 완전 복음 되어지면 그 결과는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하는 이 응답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죠. 말씀, 정치, 기도, 응답, 증인의 길, 10가지 비밀, 발판, 5가지 확신으로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독립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사를 이번에 류 목사님이 올해 WRC 그 가사를 보면서요, 잠깐 제가 읽어봤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거기에 있는가, 이런 단어와 문장들을 보면서요, 야, 류 목사님 참 외롭겠다, 그런 류 목사님의 그런 현장들이 좀 느껴졌고요. 또 우리 모두 현장과 다 같구나. 참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이 아니면 참 외로운 현장이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살고 있었고. 우리 경혜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스라엘에 있는가. 그 공부하고 싶어서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신 언약과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왜 거기 있는가 막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왜? 딸하고 떨어져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놔두고 가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놔두고 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사가 굉장히 저는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혼자 두게 하시고 왜 여기에 있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지 말고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 그것만 얘기해요. 우리 죽전 동부교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사실만 말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게 우리 가정과 그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역발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역발상이요. 반대편을 보는 겁니다. 제가요, 저도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하면 시작과 끝이 저한테 집중돼 있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고 나도 화가 나고, 근데 100% 내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막 어거지로 주장하고 있는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말씀 듣다가 은혜 보면 뒤돌아서면요, 그래, 반대편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상대방 생각을 하나도 안 했구나. 나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전혀 상대방 고려 안 했구나. 내가 완전 나 중심인 나를 어느 날 보내는 거죠. 진짜 성령 인도는요, 나에게 초점 좀 하는 것이요, 현장에 사람에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되어지고 나니까요, 저기 어린이 태영아 초등부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굉장히 제 생각을 바꿔줄 만큼 아이들한테 배울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이들 무시하잖아요.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보고 배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영적 독립,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요 반대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무조건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따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하니까요 모든 걸 다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위기 속을 하나님 인도하셔서요 위기를요 모든 걸 기회로 바꾸고,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경쟁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열매는 어떻게 되죠? 재창조의 역사가 막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오직 했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보다 유의성이 축복을 해요. 새로운 그 누구도 그죠 쫓아오지도 못할 만큼 그냥 재창조의 역사가.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다른 게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가도 상관없어요. 사막을 가도 황무지도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려 했구나. 그래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띵 같은 현장에, 노바디 현장에, 황무지 같고 광야 같고 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곳이 오아시스가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물 샘의 근원인 축복을 받았다. 어제도 그냥 샘 줘버려도 괜찮아요. 빼앗기면 좀 주면 돼. 왜? 또 파면 또 샘이 근원. 누구는 기름만 나오는데 나는 물이 나와. 주면 되죠. 뭐가 손해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없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지. 계속 응답이 온다.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류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끊임없이 계속 쏟아 부어지니까요. 이거 다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러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붙어 있는 분들까지도 다 살려서 함께 가야 된다.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건데 그것만이라도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된다. 다 품어버리시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을 제한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이 사람은 좀 모자라고 내 생각 이 사람 부족. 그 우리가 자꾸 걸리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짓말이 나쁜 죄입니까? 살인이 나쁜 죄입니까? 막바로 살인 얘기하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에서는 살인이 나쁜 죄죠. 제가 여러분 질문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살인은 나쁜 죄니까 용서 못하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거짓말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연약하니까 거짓말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내 생각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자꾸 제한시켜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요 다 똑같은 죄예요. 거짓말도 죄고요 남성인 거 죄고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때는 더 나쁜 죄 살인이죠. 세상별로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말은 해결할 수 있고 살인 해결 못하고 아니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할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제일 큰 죄 뭔지 아세요? 살인보다 더 나쁜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잠깐인데도요 내 생각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는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누가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 나는 억만 죄를 당감받는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억만 죄를 당감받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요 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막 판 가는데 그래도 죽중동부교회 하나님이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온네스 되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온네스 되고 장로님도 온네스 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반영 맞추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응답과 쏟아붓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10가지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절대 망대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부터요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그 이정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낮 24죠. 낮에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낮에요 기도 바꿀 때 모든 게 기도로 바뀌고 확인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도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흑암도 이길 수 있고 그러면 기다림 25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25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란노 같은 일도 일어나고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세 번째는요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영원한 것이요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요셉 모세는 왕 앞에 섰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다니엘은요 죽는 거 알고도 죽음 앞에 도전했습니다. 바울은요 풍랑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로마로 또 가이사 앞에까지 인도받게 되었죠. 오늘 이 본론의 1, 2, 3을요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누려라. 그러면 성령님도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그게 왔을 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게 뭡니까? 말씀을 누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이 뭡니까?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 오늘도 현장에서 뭘 도전합니까? 오늘도 현장에, 복음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 번만 질문하고 현장 가면 그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류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 또 제가 전달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누림 24는 굉장히 되게 설레임으로 오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기도하니까요,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요, 24가 굉장히 되게 설레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가는데 데이트를 가지 않았는데 이미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다가 데리러 가는데 뭐 RGS니 RLS 데리러만 가도 뭐 터미널만 가도 막 설레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답답하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건 생각만 해도 막 설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다림이 있으면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확신이 생기잖아요. 만나는 순간 확신이 되어지는 거라. 사랑한 사람 눈빛만 봐도 확신이 생기잖아요. 자녀들 눈빛 봐도 얘가 행복한지 문제 있는지 뭐 서운한 게 있는지 슬픈 게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원한 것에 도전하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뭐요? 감사가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설레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고 감사 속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하면서 평생 기도 제목 잡고 영원한 기업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모든 구역장분들과 계층별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신방하고 있는 모든 구역 현장과 계층, 각 기관, 또 새신자부들이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의 이 계층과 각 기관, 구역, 새신자부가 전도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계층, 각 기관, 구역, 새신자부에서 황금어장을 찾고, 왜? 분명히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그곳이 부흥돼야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계층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구역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각 기관과 새신자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곳이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곳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진짜 계층이 살아나고 각 기관, 구역, 현장, 새신자부 다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놓고 그곳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해주시며 아침, 낮, 밤에 기도가 누려지며 기다려지며 도전할 수 있도록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이 말씀으로 가장 설레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거밖에 없구나,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25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 제자 살리는, 제자를 찾는 참 전도 선교를 하는 참된 감사가 우리 일평생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절대망대로 서서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